자,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질 것이라고, 악인들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합니다.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악인들에게 퍼부어질 때, 그럼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의인들은 밀실 안에서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밀실로 들어가는 경험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밀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까요? 지금부터 밀실에 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재림의 징조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지진과 기근과 홍수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면서, 말씀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목사들과 성직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엄청난 재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께서 곧 오시는 것인가요? 짐승의 표 환난과 칠재앙은 정말 오는 것입니까?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는데 누구의 말이 진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찾아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와 질문에 대답해 줄 사람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과 양심의 음성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진짜 백성들은 인간의 말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증거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도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밀실은 어떤 것입니까? 고난과 시련 속에서 밀실에 들어가 보호받기 원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밀실에 당신의 백성들을 넣고 보호하신다는 그 이사야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사야 26장에 있는 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 21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밀실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갈 때, 진노가 이 땅에 내릴 때입니다. 물론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밀실에 넣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자, 처소에서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처소에서 나오신다고 했는데 이 여호와의 처소가 어디입니까? 하늘 지성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는 항상 지성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말씀의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악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밀어놓고 보호하시는 이 밀실이 무엇입니까? 밀실을 누가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밀실은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재앙이 내려질 때 천사들이 의인들에게 완전한 보호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밀실입니다. 자, 노아 홍수 때 의인들에게 밀실이 제공되었습니까?
어떤 밀실이 제공되었습니까? 방주라는 밀실이 제공되었죠. 방주 밖에 있는 악인들은 홍수로 재난을 받았고 멸망을 당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밀실 안에서 보호받은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심판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는 기별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것을 받지 못하고 거절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120년 동안 그들은 한 길을 걸었어요. 온 세상이 조롱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이 한 길을 걸어간 이들을 밀실로 넣으시고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도 이 의인들을 위한 밀실이 준비될까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밀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큰 재난과 재앙들이 내릴 텐데 밀실로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밀실이 준비되고 들어가게 되는지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밀실에 놓고 보호하시는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죠. 무엇인가요? 롯의 때입니다.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의인들에게 밀실이 제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밀실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노아 때도 악인들을 심판하셨죠. 롯의 때도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때마다,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밀실이 의인들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소돔은 악한 곳이었습니다. 이 롯은 소돔성을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기별을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소돔을 떠나야 한다고 호소했죠. 성령께서 소돔성의 사람들을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은 거절했습니다. 소돔의 시민들은 롯을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딸과 사위까지도 조롱했죠. 아무도 소돔이 유황불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 기별을 받질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기 전에 의인들을 보호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이 롯과 가족들을 손을 잡고 소돔성 밖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밀실이 어디입니까? 소돔성 밖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방주가 밀실이었는데 소돔이 멸망할 때는 소돔성 밖에 밀실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각 시대마다 밀실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디에서 어떻게 밀실이 제공될까요?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도 노아 때처럼 롯의 때처럼 하나님의 밀실이 준비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준비됩니다. 거룩한 천사들이 의인들을 밀실에 넣고 문을 닫아 보호하는 그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요? 그것이 7재앙입니다. 7재앙이 내릴 때 밀실로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의 얼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질 것이라고, 악인들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까요?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든지 하나님의 밀실에 들어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자, 진노를 누가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 자, 분명합니다.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악인들에게 퍼부어질 때 그럼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의인들은 밀실 안에서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밀실로 들어가는 경험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밀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까요? 지금부터 밀실에 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환난과 7장 때 들어가는 밀실이 있지만은 오늘 들어가야 할 밀실도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밀실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환난이 오고 이 세상의 깊은 혼돈과 어둠 속에 쌓일 때 밀실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월절의 경험에서 이 밀실의 경험,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밀실의 경험, 이 밀실의 경험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밀실에 들어가는 경험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호하는 밀실을 준비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재난이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밀실을 두시고 의인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맏아들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을 내리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밀실에 놓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출애굽기 12장 23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돌아다니실 때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자, 문을 넘으셨다. 패스오버입니다. 6월절이 패스오버입니다. 지금 이게 6월절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악인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악인들의 장자들이 죽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멸망을 가져오는 천사들이 건너 뛰어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고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애굽의 온 땅에 재앙이 내리는데 이 멸망하는 천사들이 건너뛰는 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장자들을 멸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밀실로 돌아가는지 정확한 지침을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어진 그 지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11절을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6월절 해질 때입니다. 6월절 해질 때 양을 잡았습니다. 6월절 해질 때 그 양을 잡는 그 시간이 언젠가요? 예수께서 6월절 그 시간에 맞춰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자, 이것이 밀실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해가 질 때 집 문에 좌우 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죠. 무슨 뜻입니까? 자, 여기 문이 있습니다. 거기 왼쪽과 오른쪽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무위 인방에도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문 바닥에 쏟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피를 문의 왼쪽과 오른쪽에 바르고 문의 위쪽에 바르고 그 나머지는 아래쪽에 쏟았다. 십자가 모양으로 피를 바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상하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앞에 바르라고 하는데 십자가 모양으로 바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 십자가 모양으로 바르라고 했는가? 이제 곧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밀실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밀실을 만드는 첫 입구는 십자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성도 여러분, 밀실로 들어가는 첫 번째 경험이 뭐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문에다가 피를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 피로 내 마음에 있는 죄가 사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 붙잡고 있는 죄를 모두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 장자 재앙이 내리는 그날에 죄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른다는 것은 내 마음 문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알고 있는 죄, 붙잡고 있는 죄를 용서받고 그 마음이 감사와 은혜로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 머리 위에 지나갈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두 번째 경험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험. 그 밤에, 6월절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자, 그 고기는 양고기죠.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같이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고기에 잘 양념해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니죠. 전부 상징적으로 지금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상과 그 마음을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속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경험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도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밀실의 모든 경험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새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경험입니다. 자,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사람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하고, 그런 사람은 또 무슨 경험으로 넘어갑니까?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경험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밀실로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밀실로 보호받는 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경험인지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이죠. 성경에서 누룩이 뭐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의 누룩도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재앙이 올 때 단 하나의 죄도 피하라는 것입니다. 누룩은 빠르게 퍼지고 영향을 줍니다. 내 마음과 감정에 붙어있는, 달라붙어있는 그 작은 누룩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악한 생각, 교만이 누룩처럼 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 전체가 무너집니다. 신앙을 잘 하던 사람도 작은 누룩이 하나 마음에 붙어버리고 감정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크게 흔들리면서 시험에 들어가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자, 왜 묵은 누룩, 묵은 죄를 버리라고 했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누룩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죄의 누룩을 우리는 고집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누룩의 죄를 고집할 수 있는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혹하게 희생되었는데 어떻게 너희가 죄의 누룩을 고집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발라야 합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갈 때 우리 가족이 정말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았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무교병을 먹게 된다고 했습니다. 죄의 누룩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가요?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무교병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고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뭘 같이 아울러 먹으라 그랬어요?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무교병과 이 쓴나물은 아울러 가는 경험, 함께 가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죄와 세속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교병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교병을 먹는 사람은 쓴나물도 함께 먹는다고 했죠. 쓴나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쓰디쓴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되나요?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죄와 세속을 버린 사람은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쓴나물을 먹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어떤 때는 멀어지고, 가족들이 나를 오해하고, 부모가 멀어지고, 형제가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쓴나물에 먹는 경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게 됩니다. 어떻게 될 때요? 어린 양의 고기를 씹어 먹고 피로 용서를 받고 무교병을 먹으면 말이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쓰디쓴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쓴나물을 먹는 경험이죠. 성도 여러분, 죄와 세상을 멀리하고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쓴나물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쓰디쓴 경험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무교병과 쓴나물 먹는 경험, 어린 양의 고기를 씹어 먹는 이 세 가지의 경험은 아울러서 함께 가는 경험입니다. 셋 중 하나도 빠지게 되질 않아요.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계속해서 출애굽기 있는 말씀 9절 보겠습니다. 6월절의 말씀이죠.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자, 이 어린 양 고기를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이것이 밀실로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어린 양을 태워서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먹어요?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까지 모두 먹으라는 것입니다. 남겨두지 말고 소화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애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씹어서 살피고 마음에 받으라는 것입니다. 건성건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은 참 열심히 해요.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경험은 대충대충 건너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대충 건너가요. 그런 분들은 어린 양을 태워서 꼭꼭 씹어 먹는 경험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밀실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성스럽게 씹어서 살피고 소화하십시오. 죄사함의 경험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경험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씹어서 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밀실의 경험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성도 여러분,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장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는지 알면은 꼭꼭 씹어서 먹게 됩니다. 사탄이 얼마나 나를 교묘하게 무너뜨리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은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이 의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하나씩 하나씩 소화하려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내 앞 이마의 모든 세포들의 복음의 인이 처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모두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소화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밀실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 이 경험이 날마다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먹는데, 어린 양을 먹는데 급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먹으라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급히 먹는 것입니다. 소중하니까 말이죠. 애굽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출애굽하려면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세상으로부터 도망칠 때요, 급히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조여맸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애굽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탄이 보낸 애굽의 군사들로 붙잡히지 않게 됩니다. 어영부영하면 딱 잡힙니다. 어떤 분들은요,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마지막 시대의 예언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느릿느릿 움직입니다. 여기저기 살펴보고 허리에 띠를 단단히 묶질 않고 신발끈을 잡질 않는 것입니다. 급히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군차에 잡혀서 애굽에 주저앉게 됩니다. 출애굽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조여 메어야 합니다. 지팡이를 잡고 앞길을 헤치면서 전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밀실에 들어가는 경험, 이 경험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믿을 때 오해하지 말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는구나. 내가 피만 갖고 있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구워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허리에 띠를 메고 신발을 조여 매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로 방해물을 치우면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하나의 패키지로 이루어질 때 심판하는 천사,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나를 패스 오버, 나를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밀실의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천사들은 애굽 땅 전체를 다니면서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들에 들어가서 멸망의 천사가 돼서 통곡의 소리가 그 집에서 들려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장자들이 죽은 것입니다. 애굽 땅 전체에서 수많은 장자들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서는 울음이, 통곡 소리가 나오지 않는 집들도 또한 있겠죠. 무슨 뜻인가요? 밀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띠고 옷깃을 여미면서 신발을 신고 애굽 땅을 떠날 준비를 한 성도들,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완전한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고 떠나려고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밀실에서 보호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재앙의 날에 밀실로 보호받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이 세상에 7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그때 심판하는 천사들이 각 집을 다니면서 첫째 재앙부터 7째 재앙까지 퍼부을 것입니다.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 각 집에서, 악인들의 각 집에서 통곡 소리가 울려 나올 것입니다. 그때 각 집에 들어가기 전에 천사들이 무엇을 살펴볼까요? 그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지 볼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에 피가 발라져 있는지 볼 것이에요. 발라져 있는 집들은 패스오버입니다. 지나쳐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마음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할까요?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한 마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모든 죄, 주께서 알려주시는, 성령께서 지적해 주신 그 죄 내려놓고 의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이 멸망하는 천사들이 패스오버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밀실의 완전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교회에서는 이 6월절 날짜를 잘 따져서 계산해서 잘 지키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6월절을 날짜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6월절의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시작되는 이 6월절의 경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라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재앙의 날에 완전한 밀실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그대로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고 그 피가 내 마음에 발라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새로운 동기가 생기고 새로운 인생 목적이 생기고 새로운 인생관이 생기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깊이 6월절의 경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밀실의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야망이 있습니까? 출세를 바라보십니까? 밀실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밀실로 들어가는 문이 막혀버립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 속에 세속이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왔을 때 밀실을 찾지 못합니다. 세상에 내 마음이 붙잡혀 있으면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없습니다. 이기심과 교만에 붙잡히면은 이 십자가의 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세상과 그리스도는 함께 가질 못해요.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계속해서 이 6월절의 경험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자, 재앙이 내릴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하죠? 자,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적이 된다고 했습니까?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표적이 아니에요. 그때 흘려진 그 피가 지금 내 마음속에 발라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표적으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재앙과 심판의 천사가 내 마음에 발라져 있는 그 표적을 보고 지나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장자 재앙이 내릴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멸망시키는 천사들이 각 집을 찾아다니면서 마다들을 죽였습니다. 마다들이 죽을 때마다 통곡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 멀리 옆 동네에서 곡소리가 들려오더니 점점 더 그 통곡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죽은 마다들을 붙잡고 우는 소리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마다들을 가진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각 가정의 부모와 맏아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통곡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부모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빨리 좀 나가보세요. 우리 집에 정말 어린 양의 피가 분명하게 발라져 있습니까? 천사들이 볼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세요. 아버지, 다시 한번 문에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충분히 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소화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대로 한 거 맞죠? 틀림없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밀실에 들어가는 자의 태도라는 것이 존존한 마음으로 이 유월절의 경험이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지 하나하나 살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건성건성하게 됩니다. 말씀은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 예언을 다 아는 것 같은데 경험이 건성건성 건너뛰게 됩니다. 성장하지 않게 됩니다. 밀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피가 발라져 있는지, 고기를 먹고 있는지, 내가 먹는 이 떡이 무교병인지 유교병인지 정확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두려워합니다. 칠재앙을 받을까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는데 이 신앙과 의의 경험을 너무나 허술하게 다룹니다. 그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재앙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무서워만 합니다. 밀실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월절의 경험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죄와 세상이 포기되었으면 이 경험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 자, 이 말씀을 갖고 오늘 많은 분들이 자, 유월절 날짜 그대로 영원히 지켜야 된다. 십자가 이후에도 계속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이 유월절의 경험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자, 그냥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지 않고 그 첫날부터 누룩을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죄는 단호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게 보이는 죄처럼 보여도 죄는 우리를 좀먹고 무너뜨립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나요? 아주 적어 보이는 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적어 보이는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과 고통이 들어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적은 것이 없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도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10계명의 어느 계명 한 계명을 범하면서 마음에 품고 있어 보세요. 나머지 10계명을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의 말씀이죠. 자, 유교병을 먹으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유교병이 뭡니까? 누룩이 들어간 떡이죠.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고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떡이에요.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교병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재앙과 심판이 오는데 유교병을 먹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는데 앉아서 유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는 자는 끊어버리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는 눈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 때문에 온 우주가 파괴되었습니다. 질서가 무너졌어요. 단 하나의 죄를 고집하면 그래서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밀실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불순종을 고집하면 재앙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해결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단계적으로 조금씩 버리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그 죄를 버리라라고 내 속에서 계속해서 호소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단계적으로 일주일에 조금씩 죄를 버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죄가 해결될 수가 없죠. 죄는 90%, 80%, 70% 이렇게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죄가 끊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첫날부터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죄는 온 마음을 다해서 단번에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끌려다니면 다닐수록 이것은 끝이 없이 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깊은 가책을 주는 죄가 있습니까? 끊으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죄가 있나요?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끌고 다니면 안 됩니다. 죄를 붙잡고 살면 밀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고자 해도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씻으십시오. 어린 양의 고기를 태워 먹으면서 주님의 사상과 마음과 심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평강의 밀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밀실을 언제 어떻게 준비하실까요? 우리는 그 밀실에 어떻게 들어가게 될까요?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죠? 이제 마지막 시대, 특별히 마지막 환란 이후의 밀실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밀실을 알려면은요, 성경의 어느 책을 공부해야 될까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부터 7장이 내릴 때까지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만 하나님의 밀실로 들어가는 경험이 무엇이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엄청난 환란이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44절과 1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4절 12장 1절입니다.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동북에서 소문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무슨 소문인가요? 예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재림의 소문입니다. 앞으로 재난이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주께서 오신다는 소문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구에 몰려오는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을 보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 끝이 왔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이 그가 누구예요? 사탄의 세력이죠.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마지막 환란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분노하여 수많은 성도들을 도륙하려고 할 것입니다. 짐승의표 환란을 말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 사탄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군 미가엘이 같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요.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분명하죠?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란은 어떤 환란입니까? 개국 이래로 없던 최고의 환란입니다. 그때 사탄의 세력과 대군 미가엘의 종들이 큰 투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자, 그 말씀 보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를 쭉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환란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 22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엄청난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지막 환란은 어떻다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환란은 창조 이후에 가장 큰 환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환란은 길지 않을 것이다. 환란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환란이 길어지면은 어떻다고요? 구원받을 자들이 없겠다고요. 마지막 환란은 인류 역사 최고의 환란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환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돼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깊이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이블 칼리지의 과목들을 하나씩 공부하시오. 지금 공부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환란을 말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합니다. 마지막 환란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환란은 짐승의 표 환란이고 두 번째 환란은 칠재앙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칠재앙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짐승의 표 환란이 언제 시작돼요?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느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방바람이 놓여지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람들이 떨고 있을 때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마치 국가 계엄령의 모습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7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 자, 국가 권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몇이든지 다 죽일 수 있는 이런 삼상들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성도 여러분, 이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이 되면은요, 이 사탄이 국가의 힘을 이용해서 또 거짓 선지자들의 힘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원하는 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든지 아니면 국가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실수로 짐승의 표 받으면 어떨까 걱정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아무도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짐승의 표 받지 않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실수로 짐승의 표 받았어요. 어떡하죠? 칠재앙 받아야 됩니까?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알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실수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사방바람이 놓여지고 환란이 오면 다 보게 될 것이요. 무엇이 이슈가 되는지.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핍박받고 죽어가게 되기 때문에 무엇이 이슈가 되고 무엇이 진리가인지 보게 될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때 분명한 음성으로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법에 따라서 반역자로 취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부모들이 그때 어떻게 할까요? 진리를 받아들인 자녀들을 혹독하고 가혹하게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거절한 회사의 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로 결정한 직원들을 쫓아내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판에 넘겨지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이 시작되면 각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만 온 마음과 생애로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때 지푸라기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재난과 환란이 오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마음이 정결하게 돼야 됩니다. 유월절의 경험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경험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환란 날에 피할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세속적인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환란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밀실로 들어가서 싹 숨는 게 아니에요. 지구 전체가 하나가 되어 나를 압박하는 그 느낌을 정확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밀실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조여주고 압박할 때 밀실로 들어가는 경험이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오늘이요. 날마다 이 경험을 배우시고 훈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남을까요? 성경 말씀 하나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환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환란을 통과하는 그런 견고한 신앙이 가능합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신앙이 있나요? 성경에 여기저기 많죠, 그런 신앙이.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밀실의 경험입니다. 밀실의 경험은 실제입니다. 이건 환상이 아니에요. 지구 전체가 흔들려 요동치는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밀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경험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에 발라져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로 배가 불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풍요로운 사람들입니다. 밀실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차고 넘쳐버리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세상과 압력이 지는 그 두려움보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란이 시작되면은 성령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있고 핍박을 견디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그들에게 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진리를 선포하게 움직이실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선포하도록 감동시키실 것입니다. 법정에 나가서도 판사와 검사 앞에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란이 시작되면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무서운 시험을 주게 되겠죠. 성도들의 믿음을 최선을 다해서 흔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 무서운 환란이 정말 지나가게 될까? 이 환란이 지나가면 정말 예수께서 재림하실까? 이런 의문들이 툭툭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예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정확한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말씀을 볼 때마다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밀실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을 오늘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음에 말씀과 진리를 하나하나 세워 놓으셔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복음과 예언의 두 기둥이 마음에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환란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환란이 오면 온 세상이 두 무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성도들이 한쪽에 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또 한쪽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무리가 정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되겠죠. 더 이상 성령께서 감동하셔도 악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칠재앙이 지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
계시록 16장 1절. 내가 또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7재앙입니다. 7재앙이 왜 내립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채워졌습니다. 악인들에게 진노가 내릴 것입니다. 자, 7재앙이 내릴 때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밀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밀실 안에서 완전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7재앙이 내릴 때 성도들을 밀실에 넣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밀실에 넣어서 보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자, 너희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한 자리에 묶어서 자, 내가 밀실로 넣어줄게 이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짐승의 환란이 오면 한동안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건 아십니다. 그런데 점점 더 핍박이 심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놓고 개인적으로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밀실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밀실에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도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밀실은 단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 전체가 모여서 밀실로 같이 들어갈 수 있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죠.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개인의 밀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문을 닫고 너 개인의 밀실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성도 여러분, 밀실의 경험은요, 개인의 경험입니다. 사탄은 성도들 하나하나를 붙잡아 흔들 것이고 그 흔들림을 견디고 통과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밀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실에 들어간 사람들은 시편 91편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91편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5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91편 5절부터 6절. 너는 밤에 놀램과, 자, 놀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테러입니다. 테러, 밤에 테러를 받는다는 것이 끔찍하죠.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화살과 흑암 중에 해하는 연병, 전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밀실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과 특권이 뭐예요?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는 것입니다. You shall not be afraid. 네? 두려워하지 않는다. 밤에 테러가 일어납니다. 화살이 날아다닙니다.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밀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크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비밀 콘크리트 방 속에 넣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죠. 밀실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이고 무서운 핍박과 압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온 세포들로 그것을 실제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의 뇌세포들이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밀실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진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말씀이 주시는 확신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밀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갖 핍박이 생기고 국가의 법으로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억압이 되면서 지금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핍박이 조여오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두려움이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환난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지금 내 눈앞에서 이런 환난이 왜 생기는지, 이 마지막 환난이 지나가면 반드시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빛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밀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날마다 삶에서 마지막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날마다 신앙하면서
주님과 동행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련이 올 때 주께서 나를 밀실로 인도하셔서 피난했던 그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환난이 올 때도 그 밀실로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험이 올 때 성령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런 성도들, 이런 경험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밀실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마지막 환난 때 말이죠. 시편 91편에 있는 밀실의 경험을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7절,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재앙이 내릴 때 어떤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요? 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어떤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까?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 그것이 밀실의 경험입니다. 유혹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피난처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밀실로 들어가는 경험이에요. 그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장이 악인들에게 내릴 때 의인들은 밀실로 들어갔죠. 노아 홍수 때, 홍수 심판 때 이 악인들이 이 심판을 받게 될 때 의인들은 방주 밀실로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또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황불이 악인들에게 내릴 때 의인들은 소돔성 밖에 밀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장자 재앙이 내릴 때 어린 양의 피로 밀실을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7재앙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7재앙이 지구에 내릴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실제적인 피난처가 주어질 것입니다. 7재앙 때는요, 이때 주어지는 밀실은 종류가 다릅니다. 급이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장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밀실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 재앙에서 빠져나갈 자가 없습니다. 보호받을 자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자아를 버리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산 사람들은 이 마지막 7재앙 때 밀실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밀실입니다. 7재앙이 내리면은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죽지 않고 보호받을 것입니다. 완전한 밀실이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재앙을 보세요. 그 7재앙은 악인들에게만 내린다고 했고, 그 7재앙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도무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지시고 밀실로 넣어주시고 문을 닫지 않으면 아무도 견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날마다 밀실로 들어가는 경험을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시련이 올 때 밀실로 들어가는 경험,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일까요?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밀실로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하소서. 밀실의 경험입니다. 주여, 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주의 귀한 손길 펴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가사의 내용이 날마다 우리가 밀실로 들어가는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이 경험을 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7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완전한 밀실로 들어가 보호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날마다 밀실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유월절의 그 깊은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저희의 마음 문에 정확하게 바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어린 양의 머리와 정광이와 그 모든 내장까지 먹을 수 있는 신앙, 주여 저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교병을 먹기 원합니다. 쓴나물이라도 먹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갈 때 이 모든 경험이 저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지막 때 환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압도되지 않도록 저희가 밀실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신앙의 시선이 환난에 맞추어주는 대신에 밀실에 맞추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밀실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의의 경험들이 하나하나 저의 생애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